네, 오늘은 불순종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순종의 승리라는 이 제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떠한 의미인지 잘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의 잘한 것은 계승을 하고 또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배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장점들은 배우고 그들의 과오나 실패는 교훈 삼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가는 것에 있어서 길잡이로 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의 이름은 말 그대로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판단하다, 다스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즉 판단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판사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사사라는 의미 대신에 판단하는 관리라는 의미에서 판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게 되면 이 선비사자와 스승사자가 조합되어져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이 법령과 이 형벌을 맡아서 일을 하던 관리를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조합해서 사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대로 중국어 성경에서 이 사사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살려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어느 때의 기록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단서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사사기는 이 주전 1390년경에 이 가나안 정복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약 350년간 사사들이 활동했었던 시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또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족들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는 사사기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요 거점을 정복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향으로 여호와의 신앙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끊임없는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사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으로 잠시 구원을 받지만 이들은 그 징계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타락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사사기의 저자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역사를 끊고자 이 기록을 남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전처럼 성경은 그 다음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인도하던 이 전쟁의 인도자가 죽었으니 매우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죽게 되면 혼란이나 혼돈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대단해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런 대단한 분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특정한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우상화하는 모습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봤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여쭤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2절에서 응답을 해주시지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제일 먼저 올라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이고 앞으로 다른 지파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다 지파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지파였고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다 지파는 74,6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 유다 지파의 인구가 76,500명입니다. 1,9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구조사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매우 의미가 있는 수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베라 사건이 있었고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으며 이 가나안 정탐 후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었고 불순종한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한 고라 사건, 무리바 물 사건, 노뱀 사건, 부올의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까지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많이 죽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인구가 1820명 정도만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불순종과 범죄가 있었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절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말 중에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뜻은 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온 것이 이 프랑스의 도시인 칼레라는 곳에서의 일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는 100년 전쟁 중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도시 칼레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복 협상 중에 영국의 왕인 이 에드워드 3세가 칼레의 지도자 중에 6명이 목숨을 내놓게 된다면 나머지 시민들은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지도자 중 가장 부자였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던 이 세인트 피에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칼레의 시장인 앤드류 단드레를 비롯해서 지도자급의 사람 6명이 더 지원을 합니다. 결국 7명이 되어져서 한 사람이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장터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을 빼자라고 이 피에르가 제안을 했고 모두가 동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 밤이 매우 고통스러웠었겠죠. 그런데 다음날 6명이 아침 일찍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성인인 이 피에르라는 사람이 오지 않았고 칼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아무도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만은 제일 먼저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택한 이 6명의 사람들이 용기를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칼레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이 먼저 자결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6명은 약속대로 그래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에드워드 3세의 이 왕비가 왕에게 간청함을 통해서 그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칼레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을 기리는 작품이 바로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보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많은 달란트를 가진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책임을 볼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많은 것을 받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사명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많이 받아서 좋다라는 이유로 사용된 비유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도 하셨지만 유다 지파는 어떤 면에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냐 하면
백발의 청년인 갈렙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이 출애굽 세대로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유일한 생존자이지요. 그의 나이 85세 때에 예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용감하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 말씀을 이미 읽어봤지만 근데 그 가운데 보면 흥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실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싸움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린 것이 없고 불신할 만한 이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만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겨놓고 싸우셨고 결국 끝내 이기셨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답을 들은 유다 지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지금 시므온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유다 지파가 담대하지 못했고 아마도 혼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함께 같이 싸우러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시므온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가게 되면 우리도 그때 같이 가서 너희와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말하자면 일종의 이 전쟁을 품앗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요, 이 유다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러 나가자라는 제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제안은 아름다운 연합도 아니고요, 상부상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 지파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믿고 나아가야 했지만 혼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유다 지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작은 지파입니다. 이 세력이 작은 지파와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유다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지파는 4절과 5절을 보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외면하거나 그들에게 했었던 약속을 철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4절 5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누구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시므온 지파의 도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4절과 5절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지파와 브리스 족속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전쟁 중에 일어난 어떤 내용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유다 지파는 전쟁 중에서 적이었었던 이 아도니 베색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은요, 베색을 다스리는 왕의 호칭입니다. 도망가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요, 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가나안에서는요, 적국의 왕들을 잡아서 이렇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자신의 수하에게 주는 겁니다. 두고서 전리품으로 그것을 삼고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는 이 비인간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관습에 따라서 똑같이 아도니 베색에게 행했다라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셨던 말씀은 원주민을 진멸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멸법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듯이 전리품으로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아도니 베색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거기서 죽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채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지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잔인한 관습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과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 가나안의 잔인한 관습을 배우고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부터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 조금씩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한 신앙적인 교훈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결국은 불순종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90%의 순종은 잘한 것이고 10%의 순종은 못한 것이 아니라 90%도 10%도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임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든 적든 이 정도쯤이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